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즉 성경을 볼 때마다 조금 주의해서 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나만의 훌륭한 헌신, 또 말씀에 대한 순종, 좋은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난 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나만이 주인공이 되니까요. 성경의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만을 만나신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보면 나만은 믿음이나 순종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오히려 철저히 자기 주관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보면 나만에 관한 5가지 정보를 알려줍니다. 우선 첫째로 나만의 이름, 기쁘다, 즐겁다라는 뜻의 나엠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름처럼 남들이 보면 나만은 부러운 삶을 사는 자였습니다. 우선 그는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입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한 나라의 군대를 통솔하는 위치에 있는 사령관입니다. 국방력을 통솔한다, 왕 다음 가는 자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왕이 아끼는 인물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자였습니다. 자, 왕의 총애를 받고 백성들이 존경을 하고 이 1절 말씀에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 할 때 이 존경이란 말은 얼굴이 들어 올려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얼굴이 들어 올려진 사람. 우리말로는 어깨에 힘 좀 주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나아만은 당시 가장 명예롭고 높게 평가되던 사람이었습니다. 더불어 1절 중간에는 주님께서 그를 시켜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시리아라는 나라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다. 이거는 종교적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만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둔 전쟁 영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1절의 마지막은 그가 이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병은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피부가 괴사되고 뼈가 사라지는 그런 병 중에 하나입니다. 불치병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만이 걸린 병이 이 나병이 아니라 악성 피부병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나병이 되었건 피부병이 되었건 중요한 건 무엇이든 간에 나만에게 있었던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용사였고 갑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갑옷 속에 있는 몸에는 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병을 해결해가는 과정들을 그리고 있는데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의 행동들 속에서는 어떤 신앙적인 순종, 믿음의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는 이기적이고 고집쟁이였고 더 나아가서는 아람이라는 나라, 즉 시리아라는 나라의 이방인이었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종을 들고 있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나아만의 부인에게 엘리사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가 된 엘리사,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우리 주인 어른의 병이 고쳐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전쟁 포로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시종으로 삼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에 귀 기울일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보통 어리고 작은 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전쟁터에서 잡아온 포로라면 더 그렇겠죠.
그런데 좀 이상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 나만의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만은 이 여종에게 들은 이야기를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이 소녀가 한 말을 그대로 보고하니까 자, 나만의 이런 행동을 우리가 순종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소녀의 이야기는 공식적이거나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또 막상 갔다가 치료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를 뿐만이 아니라 지금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는 전쟁국입니다. 전쟁을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에 최고 사령관이 갔다가 포로가 되면 이건 큰일이죠. 확인도 되지 않은 정보를 왕에게 보고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왕이 나만의 이야기를 듣고 외교 서신까지 써서 적국에 다녀오라고 허락을 합니다. 1절 말씀처럼 왕이 나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그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 말씀을 보면 왕의 허락이 떨어지자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합니다.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엘리사라는 그 사람에게 드릴 선물,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걸까요? 뭐 비싸 보일 것 같긴 합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 자, 나만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를 가지고 왔다고 하죠. 이걸 무게로, 요즘 무게로 환산을 하면 1달란트는 약 34kg 정도 되니까 10달란트니까 340kg 정도, 은이 340kg. 그리고 금 6,000세겔 이렇게 돼 있죠. 금 6,000세겔. 이것은 1세겔이 당시 1세겔이 11.4g이니까 이게 6,000세겔이 된다 그러면 68.4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은과 금의 어떤 양이 나왔죠. 그럼 이제 이것을 비용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뭐 정확한 계산은 아니라 제가 호기심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을 해본 것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한국 금거래소에 갔습니다. 금거래소 홈페이지에 가니까 어, 시세, 금과 은의 거래, 국제거래 시세가 나오는데 국제 시세 기준으로 은 1g은 834원, 그리고 금은 1g이 75,774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는 한도는 3.75g을 이야기하는데 금 한도는 284,153원이고 은 한도는 3,129원입니다. 자, 그러면 당시 나만이 가져간 은과 금을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은은 무려 2억 8천만 원 정도가 되고 금은 51억 원이 넘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기원전 843년이니까 지금부터 뭐 거의 3,000년이 된 사건입니다. 아마 지금보다 더 가치가 있는 시기였을 겁니다. 여기에 옷 10벌은 제외했습니다. 이 옷도 일반 백성들은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최고의 제품이었을 겁니다. 나만의 말만 듣고 시리아 왕이 이 정도의 어떤 재물을 준비해 줄 수 있다. 뭐 굉장한 국고를 털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나아만은 중요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나아만 사령관은 시리아 왕의 외교 문서를 들고 이스라엘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현재 중동 지역의 지도입니다. 분홍색으로 칠해진 게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와 계속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테러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자, 예수님이 활동하신 갈릴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 갈릴리 호수의 옆에 있는 동쪽에 있는 곳을 골란고원이라고 하는데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전에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여기서 한 3분의 2 정도 점령을 해서 시리아는 계속해서 우리 땅을 돌려달라, 또 이스라엘은 돌려줄 수가 없다 해서 영토 분쟁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과 이 시리아의 싸움은 3,000년 전에도 뭐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3,000년 전의 지도를 보면 당시 지도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지금의 시리아는 성경에서 아람으로 불리기도 하고 또 다른 그 당시의 명칭으로는 아람과 다메섹 왕국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자, 지금도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전쟁을 하는 나라였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아합과 아람도 굉장히 치열한 전쟁을 했었고, 이 전쟁을 하는 나라의 군사령관이 적국인 이스라엘에 온다는 것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병을 고쳐달라는 편지를 가지고 오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아만이 오니까 이스라엘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왕이 그 국서, 시리아 왕의 편지를 읽고 낙담합니다. 아니,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도 아닌데 어떻게 병을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내냐. 그것도 사령관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건 트집을 잡아서 싸우려는 것이니 좀 알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왕이 당시 여호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시리아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이스라엘에서 고쳐라. 이게 말이 되냐? 이건 전쟁을 하자는 반응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때 영웅이 등장하죠. 바로 8절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살펴본 엘리야라는 사람의 제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죠. 이스라엘 왕에게 고민하지 말고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간 나아만과 엘리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엘리사에게 찾아간 나아만.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했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보통 외국에 높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리고 나가서 좀 인사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종을 보내서 엘리사는 자기의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서 나아만에게 연락을 전합니다. 뭐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나아만이 굉장히 황당했어요.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적국에 목숨을 걸고 왔는데 엘리사라는 어떻게 보면 시골 목사님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고 뭐 심부름꾼 보내서 요단강 가서 씻으면 된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 났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나만이 하는 말을 보면 그가 얼마나 화도 났을 뿐더러 자기 중심성이 높은 자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단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여 떠나갔다. 자, 11절에 나아만이 화가 났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까짜라고 합니다. 까짜. 그냥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경노했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까짜. 그러니까 나만이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가짜.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다 뭐 아무것도 아닌 게 됐습니다. 나만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하죠. 왕의 편지를 가지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 이게 뭐 50억인지 100억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비용을 가지고 왔는데 엘리사라는 시골 목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일하는 심부름꾼 시켜서 가서 씻어라. 이게 무시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알죠. 자기 병은 그렇게 간단하게 고쳐질 병이 아니라는 걸 자기 스스로가 잘 아는데 물에 가서 씻어라 그랬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마음이 불편하다. 지금까지 자기 계획대로 해왔는데 엘리사는 자기의 기대와 경험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였습니다. 아마 이런 취급도 처음 당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비교하고 불평하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강 이름들을 들먹거리면서 거기도 좋고 거기도 씻을 수 있는데 뭐 굳이 요단강까지 내가 와서 씻으려고 여기가 무슨 뭐 유명한 온천이라도 되냐?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하나님 정말 계시기는 한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무슨 뜻을 갖고 계신 것인가? 이런 불평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이 꼭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냥 떠나가는 나아만을 부하들이 잡고 만류를 하죠. 뭐라고 만류합니까?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고 하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쯤 못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쯤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쉬운 일을 왜 못하냐라는 겁니다. 화려한 경력, 높은 지위,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권력,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만 장군의 마음에는 질병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자기의 힘과 의지로 어떻게든 이것을 해결해 보겠다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만의 부하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더 많은 것을 요구했어도 돈을 더 달라 하면 더 주고, 뭐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면 어려운 일을 했을 텐데 물에 가서 씻으면 된다는데 왜 그걸 못할까? 이렇게 만류를 합니다. 아마 이 부하들이 만류하지 않았으면 나아만이 엘리사를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 정성을 기울이고 비용을 많이 지불할수록 좋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구원엔 비용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고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정성을 들이고 기울이고 노력을 한다? 예,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야, 이거 51억이나 준비했구나, 기쁘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더니 뭐 탐탁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거나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14절에서 치료됩니다. 그것도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하게 나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쩌면 나만이 치료받아야 했던 것은 몸이 아니라 그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속담처럼 저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반응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경험에 비추어서 이거는 너무 별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하고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아픈 말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아만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적국이라 할지라도 나아만은 나를 이렇게 홀대하나,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시를 보면 삶이 너에게 해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시 내용 중에 불행해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모두 갖는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이 시의 표현대로 나아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원하는 것을 다 가지려 했기 때문입니다. 시리아 왕에게 또 북이스라엘 왕에게 그리고 전쟁터에서 언제든지 자신의 경험, 계획, 의지를 실행했던 자였습니다. 또 백성들의 존경도 받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었기 때문에 다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앞에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볼품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아만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기적은 높은 계급, 특별한 선물, 왕의 권세,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그가 평범하다 여기며 무시하던 사람과 일상의 모든 곳에 이미 계셨던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막 분노했잖아요. 그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나아만은 이런 세속적 힘과 성공의 상징입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질병도 그렇게 다스려 보고 싶었던 것이죠. 자기의 생명도 그렇게 연장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엘리사 같은 시골의 선지자 따위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전혀 다른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의 경험과 계획과 의지와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아만은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주님만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인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세워주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 위해서, 돋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애씀과 또 비교와 미움과 질투를 하며 살아갑니까? 나만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뭐였습니까? 우리는 인맥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세상 살기 서럽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만은 그게 다 있었어요.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만의 이런 노력과 정성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자신의 질병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해결된다면 좋겠다. 그 문제만 아니라면 우리 참 편할 것 같다라는 것들 항상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양다리 걸치는 것이 어쩌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로운 모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거나 죽거나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유일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움받는 자들을 통해 주님이 나를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에서 일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문제와 고민과 염려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고통과 괴로움들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더욱더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길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